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우리 또 두 번째 시간에는 대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문을 열어주셨을 때 저희 부부가 얼마나 다른지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달라요. 같은 게 별로 없는 부분인데 말하는 방식도 진짜 다르거든요. 저는 직관력이 진짜 뛰어나요. 빨리 이해하고 빨리 반응합니다.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말이 나와요. 말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요. 말이 끝나자마자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저랑 함께 사는 분은 정반대예요. 천천히 생각하고 거기다가 생각하셨는데 또 깊이 숙고하시고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결정하고 천천히 행동합니다. 속이 터져요. 저는 이분에게 정말 속이 터지고 이분은 늘상 쏟아내는 아내 때문에 인내하느라고 머리가 터지실 지경이에요. 너무 다른 부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성경적인 대화를 배우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결혼생활 32년인데요. 왜 이 이야기를 오픈을 하느냐, 여러분에게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 이야기하다가 30년이 지났는데 이 여자는 똑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시절 목장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부부가 얼마나 다른지. 신혼 초에 이제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어요. 신학생이고 신학생 때 결혼을 했으니까 제주도로 갔는데 이 시절 목장에 갔는데요. 막 양들이 있고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분은 저에게 여기 이제 담이 있는데 이 담을 넘어서 사진 한 장 찍고 나오자 이거였어요. 저는 담은 넘어가지 말란 뜻이다. 이건 넘어갈 수 없다.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이 담을 넘어가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상하셨어요. 사진 찍지 말자. 가자. 근데 그래도 또 이제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 시간에 막 뛰었죠. 어디를 뛰었을까요? 주인을 찾으려고요. 가서 허락을 받고 사진을 찍으려고. 타타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못 찍고 그냥 이제 그때 왔는데요. 30년이 지나서 저희가 이제 그리스로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거기 이렇게 쓰여져 있는 표시가 하나 있었는데요. 유럽에 가면 길이 진짜 좁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파킹을 할 때 길이 좁으니까 파킹을 할 때 딱 그 구획에 맞춰서 파킹을 해달라는 그런 사인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 남편한테 보고 얘기했겠죠. 이분은 사인을 잘 못 읽으세요. 딱 보고 여보 써 있으니까 파킹을 정답게 하라고. 근데 이제 삐딱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몇 번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이 여자 똑같구나. 또 변하지 않아. 이렇게 달라요. 저는 이렇게 딱 들어가야지 속이 편한 사람이고 이분은 그 정도쯤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갈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저희 부부의 이야기고 오늘 여러분이 대화에 대한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대화를 풀어갈 건가, 대화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말의 힘과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대화의 세 가지 핵심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용이 있겠고 말을 하는 내용, 어조가 있겠고 바디랭귀지 막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세 번째는 비성경적인 대화법이 있습니다. 그런 비성경적인 대화법들을 버리고 또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대화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부부에 대한 이야기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말의 힘과 영향력인데요. 부부가 대화할 때 사용하는 말은 정말 놀라운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혀는요. 부부의 삶과 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너무나 강력한 조정 장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은 우리의 지체 중에서 혀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저만 얘기하면 여러분 피곤하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본래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아주 작은 것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혀, 제갈, 배예요. 혀, 제갈, 키, 배의 키예요. 다 작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에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작지만 엄청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배의 키는 정말 작지만 거대한 배를 좌우합니다. 제갈은 사나운 말을 통제해요. 혀는 우리의 관계와 삶을 통제하는, 방향을 컨트롤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이 혀를 그냥 절제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자동 모드에 내버려 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혀를 자동 모드에 두고 마음 내키는 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 부부 관계에 엄청난 해를 끼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때로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배우자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공은 작은 키를 조종해서 강풍이 부는데 폭풍 속에서도 거대한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강풍이 불어올 때, 폭풍이 불어올 때 우리의 혀를 조정하는 것을 사실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가 사공이니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혀의 사공은 우리죠. 내가 이제 우리 혀의 사공이라는 거예요. 혀는 부부관계의 삶과 관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너무나 강력한 조정기구임을 기억해서 우리가 이제 이 혀를 잘 통제해야 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일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셔야 되죠. 두 번째요. 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이 혀의 힘을 불에 비유해요. 가끔 이제 우리가 이 불이 나면요, 산불이 나거나 어떤 불이 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축구장 몇 개를 태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이 일어난 원인은 대부분 누군가가 무심코 버린 불씨예요. 담배꽁초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무서운 말 아닌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니. 그러니까 우리의 혀는 생명을 주거나 파괴하는 어떤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배우자를 낙심시킬 수도 있고 세워줄 수도 있어요. 치유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혀를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죠. 그죠? 세 번째 혀는요, 우리의 내면, 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제가 그냥 혼자 열심히 얘기하고 있었어요. 돌리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을 수 있어요. 매일 아침에 정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매주 교회에 가셔서 봉사하세요. 그런데 그분의 진정한 모습은요, 가족이랑 부모님이랑 동료들이랑 이웃과 친구들, 심지어 자기에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대화하는지에 따라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것으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오똑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날카롭고 불친절하고 참을성이 없고 비판적이고 비꼬거나 속이거나 무례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회개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경고등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말의 엄청난 힘과 영향력이었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 대화의 세 가지 핵심 영역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시려면 이 대화의 세 가지 핵심 영역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핵심 영역은요, 말의 내용, 그리고 어조, 바디랭귀지, 신체 언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 가지가 대화의 상호작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먼저 첫 번째는요, 대화의 내용, 바른 말을 선택해야 돼요. 잠언 12장 18절 말씀해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칼로 찌름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념과 같다고 얘기하세요. 보약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내뱉은 말은 칼로 찌르듯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지혜로운 말은 보약이 돼서 배우자를 세우고 치유하며 회복시킬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고 말이 나가면 허공에 떠돌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이 나가는 그 순간 누군가의 마음에 꽂히고 또 진짜 두려운 것은요, 나중에 우리가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말, 치유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자주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해야겠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적절한 어조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자신이 말할 때 말하는 어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때때로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연히 톤이 올라갈 수 있죠. 그죠? 근데 적절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잠언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 유순하게 말하면 그 화가 엄청 나는데 그 분노를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격한 말은 화를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를 격동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말에는 색깔, 분위기, 감정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와 대화할 때 어조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어조가 불친절하고 짜증스러우면 솔직히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달되지 않고 부정적인 느낌만, 엄마가 화냈어, 아빠가 화냈어, 지금 나에게 화와 분노를 쏟아내고 계셔, 이렇게 화내면서 얘기한 거는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 얘기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배우자도 마찬가지. 저희 집에 한 아이는요, 어렸을 때 좀 흥분을 하면 목소리가 커지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 아이에게 목소리 낮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고 나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그때요, 형이 더 많이 잘못했는데 엄마가 자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이게 바로 어조가 하는 일입니다. 어조가 정돈되지 않으면 손해를 많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조를 항상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체 언어를 점검하는데요. 신체 언어에는 얼굴 표정, 눈 맞춤, 제스처, 자세들이 다 포함되겠죠. 많은 소통 전문가들은 신체 언어가 어조나 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4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인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신 거죠. 가인이 안색이 변한 것은 그 마음의 죄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어조도 그렇고 신체 언어도 그렇고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어조를 높이고 있는데 내 얼굴이 아주 무서운 표정인데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이거 문제인데 자신의 문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묻고 만약에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면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이제 좀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하는 말을 선택하고 적절한 어조를 사용하고 친절하고 밝은 신체 언어로 배우자를 축복해야 하는데요. 실제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고 그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우리에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열매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배워가야 할 것 같아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부부의 대화가 굉장히 더 풍성해지시겠죠? 그 다음 이제 비성경적인 대화법인데요. 아마 이제 여러분이 이제 비성경적인 대화법들은 많이 알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성경적인 대화법들은 우리의 이기심, 교만, 두려움에서 시작돼서요. 부부의 신뢰와 친밀함을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성경적인 어떤 대화의 형태들을 피해야 되는데요. 말 끊기, 참 때때로 누군가가 친절하지 않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건 진짜 너무 힘들죠. 두 사람이 의견이 너무 다른데 그 다른 의견을 계속 고집하고 있을 때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진짜 인내가 좀 필요해요. 최선을 다해서 들어줘야죠. 그런데 이제 함께 이렇게 공동체가 모이는 그 모임인데 어떤 분이 너무 길게 계속 얘기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 다 인내하고 끝까지 그 긴 얘기 다 들어야 할까? 근데 좀 이제 인도자가 지혜롭게 얘기를 하셔야 하지만 부부인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좀 잘 이해하면서 들으셔야겠죠? 두 번째는 소극적으로 듣기인데요. 두 분 중에 이제 누군가 이제 소극적으로 들으시는 어떤 상황이 이제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정말 우리가 대화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대화할 때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면서 귀뚱으로 듣는 이거 보면 귀뚱으로 들어요. 그래서 집중하고 들어주세요. 우리 가끔 좀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그거 알아서 하지 뭘 나한테 그런 것까지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멈추고 눈을 보고 대화하시는 거 필요하죠. 우리가 아까 앞에도 조금 얘기했지만 남편은 인도자입니다. 때때로 시시콜콜해 보이는 여러분의 아내의 이야기, 때때로는 남편에게 서로 다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잘 들어주고 이제 사랑과 친절로 대화를 나누시면 좋겠죠. 이제 이 소극적으로 듣기에는 형제님들에게 조금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를 판단하기인데요. 저처럼 직관력이 뛰어난 자매들이 특별히 하실 수 있는 실수예요. 형제님들도 좀 그러시는 경향이 있는 분은 그러실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말하지 않은 동기를 추측하고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단정 짓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지 않는 의사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직관이 빠르다 보니까 때때로는 이제 이분이 말하는 게 이런 뜻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얘기하면요. 자주 저희 남편은 저에게 여보 당신 너무 멀리 갔어. 그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이 항상 이렇게 장점은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잖아요. 처할 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궁금하면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물어봐.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세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어떻게 다 알아요? 그래서 부부가 대화할 때도 마음의 동기를 잘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때때로는 나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순전히 돈 때문이야. 당신 부모님 때문이야. 이거 부탁하려고 나한테 그랬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때때로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입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의 의도를 항상 그분에게 유리하게 긍정적으로 해석해 드리고 또 의문이 생기면 단정 짓지 말고 그 말의 동기를 직접 물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해주면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분의 말을 믿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과장하기인데요. 우리 가끔씩 이 말에 많이 꽂히죠. 당신은 절대 항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이제 이 말이면 진짜 마음에 확 꽂히잖아요.
당신은 내가 하는 일을 항상 몸만 다하여 생각해. 당신이 나에게 한 번도 감사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 여기 이제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거 과장된 말이잖아요. 한 번도는 부산 아니지만 절대로 항상 이런 부산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것을. 나는 당신이 항상 좋아요. 항상 고마워요. 항상 멋져요. 뭐 이럴 때 항상은 좋을 때 긍정적으로 사용한다. 근데 가끔 있잖아요. 카톡이나 문자로 대화하시는데요. 이제 카톡이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니까 저희도 저희 교회에서 카톡으로 부부싸움 하시는 부부들을 가끔 만납니다. 자고 있으면 남 형제들이 그래서 특별히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아내가 보낸 카톡이 일단 가끔씩 있다는 거예요. 밤새고 안 주무시고 카톡을 이렇게 보내시는 거죠. 카톡으로 부부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어보면 대화할 짬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카톡 너무 좋죠. 그런데 잘 써야 돼요. 부탁이나 안부, 공지, 뭐 짧은 뭐 이렇게 피드백 같은 거 카톡으로 또 긍정적인 그런 피드백들 카톡으로 얼마든지 괜찮죠. 그런데 복잡한 일일수록 카톡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일방 쌍방 소통이 아니라 일방이잖아요. 한쪽으로만 가는 그런 소통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전화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부정적인 거, 민감한 사항, 상대에 대한 어떤 불만은 톡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고 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로 대화하지 않기 간단한 것만 이야기하고 긴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얼굴을 보고 하셔야 되고요. 그 이외에도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과거부터 다 끄집어 가지고 와서 과거의 문제를 들춰서 얘기하는 거. 최근 회피, 모욕, 비판, 비교, 무슨 일만 있으면 이혼이나 별거를 언급하며 위협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 지나친 질투나 소유욕을 드러내는 것, 이건 다 우리가 피해야 할 비성경적인 대화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나온 이 비성경적인 대화법들은 누구를 섬긴 걸까? 대체 누구를 섬긴 걸까요? 한 결혼 정보회사에서요. 결혼한 분들 이제 252명을 대상으로 부부싸움의 말버릇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남녀 모두 싸움하시면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였냐면 됐어, 그만하자. 남성의 경우 이건 다 너 잘못이야. 헤어져, 이혼하자. 넌 원래 그래. 당신이랑 결혼한 거 후회해. 이거 정말 이런 말 싫어하신대요. 여자들 경우에는 결혼한 거 후회해. 넌 원래 그래. 니네 집은 맨날 그런 식이야. 이건 다 너 잘못이야. 이런 말을 싫어하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체 이 말들은 누구를 섬긴 걸까요? 하나님을 섬긴 걸까? 애기 그냥 괜찮아요. 소리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편안하게 계세요. 뭐 기저귀 가고 이런 거 아니면 저희는 그런 게 익숙해요. 온세례가 예배드리는 교회니까 괜찮아요. 편안하시라고 혹시 저 때문에 그러실까 싶어서. 그래서 이 말들은 누구를 섬긴 것이냐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모두 자기 욕심과 이기심, 그 다음에 자기 감정대로 쏟아내면서 자신을 섬기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레이 오틀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다. 우리의 정치적 문화 안에서도 이 권리를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 후에는 이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새로운 문화에 들어서게 된다. 우리는 느끼는 대로 내뱉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 아래로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말은 자동 모드에 두고 단순히 느끼는 대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사공의 키를 가지고 배를 조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을 복음의 은혜를 통과해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죠. 제가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둘이 얼마나 비아냥거리던지 아이들과 같이 외우고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성경 말씀이 있어요.
안 적어드렸네요. 그 말씀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인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순종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 이 말 속에서 우리의 배우자도 우리 아이들도 격려를 받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어떤 은혜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음 이제 부부의 행복한 대화법인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성경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천천히 하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듣기는 빨리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이 듣는 기술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말하려고 하지 들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잘 들으려면 배우자가 말할 때 내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칠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죠. 잘 이해하는 것이 잘 듣는 거라는 거죠. 또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려면 화를 내면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을까? 분노를 일으키는 아드레날린과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은요 90초를 견디면 가라앉는다고 해요. 이 90초를 견디기가 너무 어렵죠. 어떻게 이 90초를 견디실 수 있을까? 분노가 일어나면 심호흡을 좀 하시면서 린다 딜러는 화장실로 도망가셔서 그 화장실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깔아앉는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래요. 안방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물 한 잔을 마시든지 기도하면서 이제 깔아앉히는데요. 뭔가 깔아앉히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는 혀를 길들이려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감정을 깔아앉혀야 그 다음에 그래야 우리가 감정과 생각을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도 더디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말하기를 더디하려면 걸러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2024년에 영화디 세미나에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정말 나는 말에 대해서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게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금테크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혀테크도 해야겠다. 혀테크. 진짜 혀를 지혜롭게 다루는 혀테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혀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 무서운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려는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세우는 말인가? 아니면 무너뜨리는 말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저를 파악하셨죠? 저를 아는 것처럼 저는 생각도 하기 전에 말을 튀어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일을 얘기했을 때 아차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더 다르게 얘기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 더 많단 말이에요. 다 저 같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감사하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찌르시잖아요. 너 잘못 말했어. 그건 아니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용서 구함입니다.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이제 말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이제 기도하게 되죠. 지금 친절한 말인지 꼭 필요한 말인지 또 세우는 말인지 무너뜨리는 말인지 말의 지혜를 주시도록 말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를 더디하는 연습을 하면서 생각하고 나서 저에게 말하거나 질문한 사람에 대해서 공감과 감사를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중한 그런 표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듣기는 빨리, 노하기는 더디, 말하는 것도 더디. 말하기 전에 질문하는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나서 말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에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섬김의 대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의 문을 잘 열어야 돼요. 대화를 시작할 때 배우자의 어떤 형편을 좀 살피는 거죠. 좋은 대화는 첫 문장에서 방향이 결정되는데요. 저는 생각이 이렇게 딱 나면 이렇게 말이 튀어나온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배우자는 말할 준비가 되지, 말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되지 않으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는 갑자기 쏟아내는 게 아니라 먼저 물어봐야 돼요. 여보, 지금 잠깐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나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은데 언제가 좋을까요? 대화를 요청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지, 우리가 누구에게 전화를 잠깐 이야기해도 돼요? 시간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배우자에게도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지금 당장 대화하기 어렵다면 지금은 조금 막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 한 9시에 얘기하는 건 어떨까? 애를 재우고 우리 9시에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반드시 그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대화의 문을, 상대방의 그 형편을 좀 살펴보면서 문을 잘 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대화의 목적을 좀 잘 기대하는 것, 대화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편이 퇴근하잖아요. 그럼 항상 꼭 우리 남편에게 물어봐요. 여보, 오늘 하루 괜찮으셨어요? 특별한 일 없으셨어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특별할 수 별일 없었어요? 당신은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부부가. 이것도 굉장히 어떤 하루를 보냈을 때 서로를 돌보고 케어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힘든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면 남편에게 여보, 나 오늘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겠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내 말을 듣고 날 위로해줘요.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여보, 나 오늘은 조언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 말을 듣고 조언해주세요. 여보, 우리 오늘은요 함께 좀 결정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뭘 하기를 원하는지 우리 배우자가 원하는구나 알고 서로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추측하시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답을 주거나 의견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공감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나를 돌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알아맞혀 봐라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이 그래요. 특별히 자매님들이 많이 그래요. 당신이 나를 알아맞추면 나를 사랑하는 거고 알아맞추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배우자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원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 대화가 복잡해지는 거는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자꾸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가 틀리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한 목사님이 남자와 여자의 뇌를 설명하는데 정말 배를 깔깔깔깔 붙잡고 웃으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좀 오래된 이야기는 미국 목사님이에요. 남자의 뇌를 박스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자는 얘기를 할 때 뇌가 박스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남자의 뇌는 자녀 박스가 있대요.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그 자녀 박스를 꺼내냐면 그 옆에 있는 다른 박스는 하나도 건들지 않고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만 아주 조심스럽게 딱 꺼낸단 말이죠. 그리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요, 뇌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온통 사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요, 자녀 얘기만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녀 얘기를 하려고 딱 꺼내는데 이게 줄줄줄줄줄 따라와가지고 그게 자녀 교육과 시댁과 처가와 돈 문제와 과거의 서운함까지 다 끄집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요,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형제님들은 가끔 용량이 초과될 수 있어요. 이분들은 딱 하나씩 꼭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얘기하고 꼭 박스에다 집어넣어서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각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매님들이 얘기할 때 한 번에 한 가지만 얘기해야 된다.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남편이 진이 빠진다. 그래서 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뇌를 알며 서로 다른 뇌를 좀 알아라. 형제님들이 이해해라. 아내들은 뇌를 하나가 따르면 계속 이렇게 따라오는구나. 그럼 조금 얘기를 도와줘야겠다. 여보, 오늘은
저희 남편이 제가 계속 길게 얘기하면 오늘은 요 얘기만 합시다. 그리고 다음번에 그 다음 얘기를 합시다. 이런 게 좀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의 대화로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철리기도 한 걸음부터 한 걸음 걷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고 또 배우게 되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서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가 내 말을 다 들었어라고 생각하지만 때때로는 자기 방식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마치기 전에 내가 당신의 말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내가 이해한 게 맞아요?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 맞아요? 나는 이렇게 질문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는요, 감사와 기도로 대화를 따뜻하게 마치는 거예요. 좋은 대화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하다는 거죠. 대화가 끝난 다음에 무엇을 이해했고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간단히 확인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내가 이번 주에 그러면 당신한테 요거 도와주면 되는 거죠. 오늘 내가 당신이랑 얘기하면서 당신의 마음을 알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이 문제는 지금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로 마무리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보 너무너무 고마워요.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당신의 시간을 줘서 감사하고 돌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에너지를 준 것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감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때로는요, 어떤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시간을 좀 서로에게 주고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들은 우리 좀 나중에 생각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시면 다섯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 조금 더 뭔가 대화하기에 훨씬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다섯 가지 대화의 단계 중에서 뭐를 조금 자꾸 빼먹고 있을까? 뭘 놓치고 있는가? 우리 남편이 이걸 놓치는구나. 남편에게 우리 아내가 이걸 놓치네? 서로 다른 분에게 이렇게 적용하지 말고 나는 뭘 놓치지? 나는 뭘 자꾸 놓치고 있을까? 나는 뭘 하면 될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도브데이트로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성도들을 섬기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요. 대부분의 부부 갈등은 대화 부족 때문에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 다섯 가지의 어떤 그런 과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대화도 하시고 어떨 때 좀 대화도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조금 특별한 일에 좀 대화하실 일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대화도 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도 하지만 부부는 좀 로맨스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의 로맨스. 얼마 전에 6월 28일이 저희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날 진짜 그 전주에 휴가 가기 아마 전이어서 엄청나게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둘이 다 기진맥진을 했어요. 너무나 피곤했거든요. 저희가 6월 28일이면은 이렇게 잠깐 어디라도 바람 쐬러 간단 말이에요. 그날은 진짜 너무너무 피곤해서 바람 쐬러 가기도 힘든 지경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보 오늘은 안 되겠다. 아무데도 못 가겠다. 그리고 잠깐 낮잠을 자고 쌩쌩해서 아니에요. 마음 바뀌어서 당장 어디든 갑시다.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힘들었는데 피곤했는데 그날 진짜 재밌었어요. 왜냐면 이분이 제가 워낙 그 하이킹을 좋아해요. 어디든 가면 걷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재미난 아내에게 우리 아내는 걷는 걸 좋아해. 우리 아내가 그리고 이제 석양을 좋아해.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주는 좋은 것이 어딜까? 재민언니가 가르쳐준 거예요. 가르쳐줬는데 하이킹을 해서 이제 석양을 보러 가야 되는데 어떤 섬이거든요. 그 섬인데 그 어떤 산을 하나 넘어가야 그 거기를 볼 수 있는 그 석양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산을 넘으러 가는 이미 어두워졌고 돌아올 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돌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차로 가지고 2분만 가면은 석양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하이킹을 하려고 가는 바람에 하이킹도 되게 험난했고 굉장히 고단했고 힘들었고 더웠고 무서웠고 근데 이제 그래도 재밌었어요. 덕분에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석양을 못 봤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게 굉장히 낭만적이고 재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휴가 때 다시 또 거길 다시 가가지고 이제 아무튼 이제 장마 때라서 이제 석양을 제대로 석양이 보지 못했지만 그런 낭만이 부부에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들이 최근에 이제 4월달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보니까요. 일주일에 2번은 둘 다 직장이니까 12시간 넘어서 들어와요. 그런데 12시간 넘어서 들어와도요. 또 전화를 해요. 그래서 2시간씩 전화한단 말이죠. 이렇게 데이트를 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죠? 데이트할 때. 저희도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났더니 데이트할 시간이 없대요. 다 너무 바쁘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셔야 돼요. 저희 남편이 아들 결혼에 주례를 했거든요. 아들이 부탁해서 아빠가 저를 제자를 하시니까 주례해주세요. 주례를 했는데 그때 아들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결혼하면 아내를 중고차 취급하지 말고 꼭 한 달에 2번씩 데이트를 해라.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엄마 아빠한테 맡겨라. 봐줄게. 아빠는 바쁘니까 엄마 봐줄 거야. 막 이렇게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데이트가 습관이라고 저희 교회 문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어떻게 데이트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어떻게 데이트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근처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 찬스를 좀 쓰세요. 부모님께 부탁하시고 용돈을 좀 드리면서 한 달에 2번 부탁하시면 부모님 찬스를 쓰시고 그게 어렵다면 한 가정이랑 가까이 시간을 맺으시 이제 좀 시간을 보내면서 두 가정이 번갈아가면서 한 번 이 가정이 아이 맡아주시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가정이 아이들이 맡아주시고 아이들은 데리고 있으면 지네들끼리 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맡아주시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아이를 봐주시고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애들을 좀 일찍 재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애들이 일찍 재우시고 두 분이 그 시간에 집을 카페로 만드셔서 촛불을 켜놓고 무드를 잡고 서로 이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데이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부부 데이트 할 때요 몇 가지 기억하실 게 있는데 목사님 질문 시간에도 이제 얘기해 줬던 것처럼 데이트를 이제 하실 때 질문인데 그 질문 전에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한 3년 정도 매해마다 가서 선교사님들을 좀 도와드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정기적으로 데이트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선교사님 부부가 데이트를 하러 가신 거예요, 두 분이. 그런데 딱 이렇게 데이트하려고 둘이 커피숍에 딱 앉았는데요.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너무 어색하고 둘이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애들이 데리고 나갔으니까. 너무 불편해서 정말 그 시간이 고통스러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놀라운 출발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잘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을 통해서 포기하지 말고 6개월, 1년, 이것이 5년쯤 되면요. 이 부부가 더 깊은 대화를 하실 수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되고 친밀한 또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책에 보시면요. 부부 데이트 때 할 수 있는 질문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시간이 오래 되니까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격이 되더라고요. 부부 데이트 때 서로를 돌봐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서로를 돌봐줘야 될까요? 하나님이랑 당신의 관계를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랑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얘기할 수 있겠죠. 요즘에 당신의 마음에 제일 무거운 건 뭐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제가 당신을 뭘 좀 도와주면 좋을까요? 또 이 질문은 되게 어려운데 제가 예수님을 좀 닮으려면 딱 한 가지 좀 잘해야 하는 영역이 뭘까요? 이거는 아이들이랑 자녀 데이트 하시면서 여러분이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 마지막 질문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은 서로의 삶의 우선순위를 살펴주시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낯설고 이상하겠지만 부부 대화할 때 계속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신다면 부부가 함께 서로를 돌보면서 성장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서 이 질문으로 이제 서로 좀 돌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로 감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을 때 저의 경험이에요. 야, 기회가 드디어 왔구나. 내 마음속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다 말해야지. 그리고 데이트에 가서 그동안 힘들었다는 얘기를 다 쏟아낸단 말이죠. 저희 남편이 정말 인내가 많으시고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요. 그날 벌떡 일어나서 나가실 뻔했어요. 근데 나가지 않고 그 시간에 견뎌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얘기를 하시다가 나갈 뻔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시간이 정말 시작을 많이 고마워하고 많이 격려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뭘 도와줄지 또 물어도 보고 사실
로맨스를 즐겨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지체들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서로를 즐겨 누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 코미디언 어떤 프로그램에 기억나세요? 누려 막 했던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좀 우리가 서로를 누려야 돼요. 서로를 즐겨야 돼요. 그래서 데이트 시간은 서로 즐기고 누리고 감사하고 나서 이 질문의 이야기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맨스, 부부 데이트 읽고 로맨스를 즐기는 시간이다. 그리고 서로의 자라남을 위해서 돌보는 질문들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 서로 자라가는 시간이다. 기억하시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형제님들에게 성령 때때로 이제 우리가 자매들이 연약해서 저처럼 쏟아내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도망가지 마시고 우리 배우자를 좀 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 힘들었겠다. 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의 대화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 부부의 대화에는 진짜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진짜 너무나 처절한 죄인이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혀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절실한 사람인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에 담긴 동기, 태도, 말의 어조, 색깔, 신체적인 그런 언어들을 살펴보면 볼수록 이사야가 했던 고백이 생각나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입을 닫고 침묵하셨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 말 때문에 침묵하셨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쏟아낸 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나의 배우자, 우리 아이들,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한 말 때문에 주님이 침묵하셨을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혀로 짓는 그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입술과 혀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형벌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내가 너의 짐을 다 졌고 이제 너는 의로워졌다 하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실제로 우리가 말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찌르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도심을 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부부의 대화 속에 우리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이 혀를 정말 잘 다스리고 싶어요. 그런데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고 말에 실수가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혀를 다스리는 일에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아까 여러분이랑 그 혀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혀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라고, 마음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마음을 변화시키면 우리 혀가 조금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말, 귀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채워요. 우리 마음을 채우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야 우리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가 그 말로 우리의 자녀에게 또 우리의 배우자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만든 변화잖아요. 그럼 그 변화가 복음을 빛나게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말은 복음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이런 나의 변화는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배우자도 우리의 이웃도 알게 된다는 거,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만들어주는 그 변화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은 그냥 나는 말을 한 것뿐인데 그 말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까지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귀하죠. 너무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대화 속에 복음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차고 넘쳐져서
우리의 그 대화가 매일매일 주님 닮아서 조금씩 하루일씩이라도 잘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의 오늘 정말 이런 책임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어떤 이야기든 이어서 또 이어서 그 다음 커플부터 하십니까? 아 근데 지평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나눔도 너무 잘하시네요. 앞에 아까 나눔해 주시는 게 정말 얼마나 나눔이 겸손하고 진솔하신지 주님의 느낌만 그런 줄 아니었어요. 책 읽을 때도 그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동안 두 번째 시간은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설 자리가 없다. 이제 오랜 시간 제 마음 가운데 진짜 잘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문제는 저희 부부를 생각할 때 저희는 의미 있는 대화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말고는 가정에서 한 주를 살 때 의미 있는 대화는 하지 못해요. 그런데 남은 이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움직이려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의 대부분은 이제 저의 말의 대부분은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불친절해요. 특히 남편한테. 그래서 이제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왜 이렇게 그것을 제가 이제 느끼는 그런 순간부터 지금까지 마음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시간을 거슬러 이제 생각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돌아가야지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시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오지만 잠깐 어떤 변화나 그 애씀은 있지만 남편이 제 말 속에서 어떤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고 항상 불편한 근데 이제 최근에 곧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있었던 그런 시간에 잘 지나 보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잘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상처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지나간 일들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러니까 남편이랑 그런 것들 이렇게 풀어가는 시간 없이 저 혼자 그냥 하나님께 말을 하고 또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터져서 나오는 순간 막 새벽에 그냥 혼자 울고 그래요. 그럼 남편이 소리 듣고 일어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도 하고 애쓰기도 하지만 계속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게 계속 제 마음에 이제 어려웠는데 책에 이제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기만 하면 되는데 잘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전자가 있어요. 이제 남편은 예수님처럼 저를 이해하고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저의 어떤 연약함이나 어떤 그 제된 모습을 이렇게 잘 이렇게 지적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이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 듣거든요. 남편이 할 이야기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하게 됐어요. 그런 문제. 자기 너무 겸손하게 얘기해줘서 진짜. 제가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요 정말 친절하고 온유한 엄마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죽을 것 같았던 시간들을 보냈어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수도꼭지 틀고 기도하고 베개에 머리가 울면서 기도하고
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랑 홈스쿨하고 홈스쿨하면서 이제 더 알게 된 거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제 안에 그리고 제 삶에 있는 바닥까지 있었던 모든 죄가 다 이렇게 드러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딱 홈스쿨 1년 딱 하고 나서 우리 남편에게 여보 이거는 더 이상 하면 안 돼. 왜냐면 내가 우리 아이를 다 망치겠어.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 그러는데 저희 남편이 그때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여보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되게 제너러스하게 당신의 삶에 일하셔서 그때 제가 딱 결혼 10년 차였는데 지난 9년 동안 당신 되게 많이 변했어.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이제 함께 있으면서 울고 불고 아침 저녁으로 막 이러면서 당신의 변화가 없다고 하지만 그때 변한 게 9년 동안 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아. 이거 너무 정말 너무 좋다. 홈스쿨 계속하자. 거기 이제 제가 어깨가 이렇게 얼굴해가지고 끝까지 하네요. 했는데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아까 앞 시간에 폴트리 목사님이 하셨던 그 코테이션 생각나세요? 고백.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그 수없이 엄마로서 너무 부끄럽고 화내고 짜증내고 막 수없이 했던 그 시간 중에 하나님에게 배워서 더 이제 시작했던 게 뭐였냐면 용서 구하면서요. 엄마가 나한테 그래서 미안해.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쌓이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이들이 사춘기쯤 되었을 때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되게 무섭고 막 이랬던 호랑이 엄마가 그래도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엄마로 변화됐거든요. 제가 자매님에게 소망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린 처음에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왔을 때 자매님 마음에 내가 우리 남편에게 너무 불친절하게 말했다. 마음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쏟아냈네? 그런데 여보 내가 당신한테 마음 얘기하는데 불친절하게 얘기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고백. 이 고백이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이 고백이 다음에 이제 내가 또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요. 이 고백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떨 땐 제가 한 2박 3일 버틴 적도 있어요. 너무 하기 힘들어서. 진짜 격려만 혀가 말리는 게 아니라 고백도 혀가 말려요. 어떤 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너무 하기 싫다. 하나님한테 막 버텨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고백이. 그런데 그걸 이겨내고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이 고백의 그 시간이 짧아져요. 옛날에 2박 3일을 버텼는데 이틀, 하루. 이제는 뭐 1시간 버티다가 이제는 그게 곧바로 이렇게 시간이 짧아져요. 고백하니까 훨씬 더 쉬워져요. 그러면서 내가 거칠었던 어떤 말이 화냈던 나의 말이 조금 더 천천히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이렇게 막 거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 고소하거든요. 이거 봐, 너 하나도 안 바뀌었어. 너 오늘도 또 이렇게 거친 말을 했잖아. 너는 구제불능. 이렇게 우리를 고소해요. 근데 우리는 그때 복음을 기억해야 돼요. 네 말이 맞아. 근데 난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한 죄인이야.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예수님은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너 이거 알아? 나 고아 아니야. 성령님이 나랑 함께 계신. 그리고 매일매일 이 싸움을 나랑 같이 싸워주시고. 너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정도 없이 흠도 없이 신부를 서 있을 거야. 나는 계속 이 싸움을 싸울 거야. 그리고 옆에 있는 배우자들은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안 바뀐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루 10번 화냈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내가 하루 8번 화내고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8번 화냈는데 근데 당신이 8번 하니까 여전히 화내고 있어가 아니라 여보 잘하고 있어. 두 번 찌웠잖아. 너무 잘하고 있어. 이걸 해줘야 되는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어. 옛날에는 당신 나한테 한 번 미안하다 말하려면 2박 3일 걸렸는데 오늘은 하루 만에 했어. 최고다 최고. 너무 멋있다. 너무 잘하고 있어. 이걸 우리가 해줘야 돼요. 서로. 계속 조금이라도 변하고 있는 그 은혜의 증거들을 찾아서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자매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매님의 이야기가 모두의 이야기.
자매님 시작할 때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올 일이 다 있는데 그렇게 시작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시간에 제일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발견을 하는 것이 은혜이고 자매님과 형제님이 무엇으로 고민하는지는 이제 두 분이 알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계신 자매님들이 많이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는 걸 보니 이제 많이 얘기해 줬으니까 제 생각에는 자매님이 가진 그 아름다운 무거운 짐을 남편과 얘기가 되네요. 결혼 너무 잘하셨는데요. 잘 받아주시고 그래서 남편과 한 팀이 돼서 그 짐을 넘기고 이분이 질 수 있도록 힘들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하니까 나 들어줘야죠. 한 팀이니까. 그리고 본인이 외롭지 않으세요. 남편도 잘 받아주고 들어주고 있고 함께 공감해주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또 풀리지 않는 것들은 기도하시다가 목사님 만나서 또 이렇게 그 짐을 내려놓고 또 화해를 요청하고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함께 나누면 지평성교회 공동체 안에 두 분이 가진 자매님이 가진 그 무거운 짐이 복음 안에 늘 고백의 힘으로도 복음을 경험하지만 이렇게 언니들 함께 걸어가는 다른 지체들 안에 어떻게 인생의 이런 갈등과 무거운 짐을 함께 풀어가는지 모를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이쪽에서만 하시니까 있으신 분들은 하시고. 네. 수민 집사님과 아내는 이렇게 얘기를 좀 할 게 있냐 했는데 이제 없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마이크를 넘겨줬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쨌든 애들이 어리고 서로 이제 좀 예민해지기도 하고 키우면서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삶을 같이 어떻게든 잘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데 저녁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제 자기 전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게 좋아해요. 그런 것들을 와이프는 자기 전에 그 대화를 좋아하는데 저는 좀 약간 스타일이 좀 진지한 그런 대화를 좀 하길 원하는 스타일이고 와이프는 좀 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좀 재밌고 싶은 거예요. 그 대화가.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오늘 어땠어? 내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보러 때 맨날 똑같이 하면서 그거를 이제 넘기고 우리 좀 재밌는 대화를 하자. 웃긴 대화를. 근데 평소에 그 개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재미가 없대요. 네. 근데 저한테 더 재밌는 걸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밖에서도 이렇게 앞에서 레크레이션도 진행하고 재밌게 이렇게 하니까 재밌다고 많이 해주시는데 그렇게 이제 재밌었죠.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제가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거죠. 왜냐면은 밖에서 에너지를 쏟았고 저는 이제 집에서는 굉장히 좀 휴식 상태, 그런 상태로 집에 있다 보니까 제 와이프는 그거를 이제 경험하면서 지금은 조금 포기한 상태이긴 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런 좀 대화들을 같이 이렇게 하고 저도 마음은 있어요. 같이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못 얘기하다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그러다 또 신앙 얘기도 가끔씩 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저도 모르게 2시간을 제가 갑자기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는 또 왜 갑자기 평소에 재밌는 얘기 하자고 했는데 이런 얘기 할 때 눈이 커지고 왜 재밌는 얘기 하자고 하면은 막 힘들어하냐 그러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서로의 어떤 그 대화들을 어떻게 좀 지혜롭게 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와이프도 비슷해요. 약간 사회적으로 약간 직관적이고 직설적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 안 할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서로 이제 그런 부분도 저도 오늘 이제 들으면서 격려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격려를. 그러니까 잘한 점은 분명히 있을 건데 이제 와이프가 직설적이다. 그냥 그런 생각에만 있고 약간 포기 상태, 그냥 그런 상태에만 있었는데 저를 좀 돌아보면서 격려를 하다 보면 그리고 그러니까 서로 바뀌지 않아, 네, 절대 변하지 않아. 그냥 기대를 낮춘 상태였는데 격려를 하면서 저희가 좀 더 변화를 앞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와, 그 판장님이 생각나요. 우선은 남편과 아내는 계속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30년인데, 이런 거였어? 이런 걸 이제 알아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손을 잡고 가는데 어느 날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거야? 나는 경상도. 어떤 날은 이러더니 좀 눈빛이 좋아졌더니 이렇게 꽉 잡으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거였어? 너무 아프니까 자주 잔병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속으로 이제 씨름하는 거죠. 배가 아프고 병원 가야 된다 그러고 뭐 좀 징징대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저는 안으로 얘기하죠. 또 아프다.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당신 병원 갔다 왔어? 어디가 아프대? 약은 며칠 먹어야 돼? 같이 가줄까? 그런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몰랐던 거지. 내 여자를. 모두 다르잖아요. 이걸 계속 배워가는 것 같아요. 결혼 기념일 여행을 갔는데 아내가 토라졌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오랜만에 쉬려고 1박 여행을 갔는데 아내가 완전히 삐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여행 가다 말고 집에 간다고 그랬나? 그래서 막 너무 당황했어요. 이유인즉슨 당신이 이 좋은 날 왔는데 스크린에 앞에 앉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헬렐레 하고 있고 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따만한 스크린. 계속 배워가는 거거든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쉼이고 스크린 하나만 가지고도 즐길 수 있는데 이 여자는 손잡고 산책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점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액션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데리고 액션 영화를 갔어요. 2박 3일을 알아누워요. 왜냐면 거기서 막 때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맞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저기서 막 치고받고 그냥 저거 그냥 영화야 그러는데 본인은 몸을 털면서 그 충격을 감싸대요. 어떨 때는 뛰어나가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액션 영화에 안 데리고 가죠. 애들이 이제 10대 컸으니까 걔네들 데리고 액션 영화 보러 다니고. 요 과정은 죄도 아니고 서로의 다름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걷는 것 같아요. 요건 이제 그 부분이 다르다면 대화의 재미와 의미는 두 가지 다 필요한데 상대가 필요한 어떤 다름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배우고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아무도 안 보면 막 이러고 다니고 이 일이 자연스러워진 거죠. 저도 좋고 네, 그런 부분은 배워가는 겁니다. 또 아까 그 격려 얘기하셨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룬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서로 안에 은혜의 증거가 있어요. 그걸 볼 수 있고 그걸 봐줘야 돼요. 그거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서로 안에 은혜의 증거를 보면 진짜 재밌어요. 그거를 좀 개발하면 되게 재밌어질 거예요. 우리 되게 웃겨. 우리 되게 웃긴 거 갖고 놀아요. 예를 들어서 감성한 내 남자잖아요.
그죠? 그럼 뭐 어떻게 놀지 알아요? 둘이 감성한 내 남자 감성 감성한 내 남자 감성한 내 나. 그러면 둘이 깔깔깔깔깔거리고 웃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치한 장난도 하면서 근데 그렇게 돼요. 소중하게 여기니까 유치한 장난이 생각이 나서 그냥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근데 격려가 없으면 그 격려가 메마르면 내 남자가 너무 소중하고 귀한데 이제 그러게 기쁨이 없으면 그런 게 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격려를 진짜 의도적으로 두 분이 하루에 한 번씩 빼놓지 말고 열심히 계속 해보세요. 이상한 놀이가 생각나고 저희처럼 유치스러운 놀이를 하게 되고 그냥 웃고 더 재밌는 시간을 보내시면 근데 너무 격려를 안 하니까 저희가 격려 30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날짜로 해가지고 그 몰래 했어요. 남자들이 여자들이 먼저 했구나 그랬더니 며칠 지나서 다 집집마다 난리가 났어요. 어디 행사하고 있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야? 남자들이 다 눈치를 채고 여자들이 안 하던 격려가 이렇게 하루에 한두 번 날라오니까 중간에 하다가 멈췄어요. 안 먹었어요. 다시 써요. 30일 남편 격려 프로젝트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지금도 좀 자매들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격려를 안 해요.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인업 해가지고 몰래 하는 거죠. 남편 격려하게. 그래서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 격려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